2018년 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얼마나 내가 하나님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는데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온 것이 내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이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구원의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뭐냐? 나에게 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에는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 위태로운 삶인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갖다 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3년이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원래 어떻게 돼요? 그냥 그 해에 갖다가 꼽아 놓기만 해도 바로 그 해부터 보통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요. 근데 3년 동안이나 이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불러서 땅만 버리니까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주인에게 그럽니다. 주인님, 금년 한 해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 거름을 주고 더 잘 가꾸어서 열매를 맺으면 좋고,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가지고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 농부는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이 종들은 뭐냐면 주의 종들을 말해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나무, 때로는 포도나무 또는 감람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 신약에는 누가 무화과나무이며 누가 포도나무이며 누가 감람나무냐?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이 무화과나무이며 감람나무이며 포도나무인 것입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 육신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신약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무화과나무는 우리를 상징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하나님께 찍혀서 버릴 이런 위험이 있다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를 맺어야 해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을 때 많이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열매 없는 삶에 대한 경고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1장에도 보면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멀리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큰 게 보여요. 잎이 아주 무성한 거예요. 그래서 저기 시장할 때나 무화과나무에 가면은 열매가 있겠구나 하고 갔더니 잎만 무성하지 이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했는데, 그 다음날 제자들과 함께 지나가다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다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어저께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너희도 믿음으로 행하면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와 같은 삶을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시려고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굉장한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세요. 1절 놔둬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그런데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랬죠.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인데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찍혀서 버리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끊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이렇게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랬죠.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대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누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전한 건데,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력하게 전하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아주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의 그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법을 행하고 외식하고 이런 불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서 항상 천국 갈 수 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오늘 이 말씀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하나님이 찍어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열매 없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죠.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거 열매 맺지 못하면 다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5장에 조금 전에 농부라고 하나님 말씀, 농부가 포도나무에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가지가 안 맺어. 그럼 이게 어떻게? 농부가 다 수고한 그 수고들을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가지는 뭐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열매를 맺지 않으면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지만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노력과 정성을 쏟아서 모든 했던 것들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취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뭡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 그 시험에 합격한 거예요. 취업을 위한 취직시험이든 고시 합격하든 뭔가 이 자기가 목표했던 시험에 합격한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노량진에 가서 잠 안 자고 먹지 못하고 그러면서 고생하며 공부를 했는데 합격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내가 못돈 했던 노력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회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 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그동안 쏟았던 에너지와 모든 노력과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고 그것이 나의 삶의 보람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또 열매를 맺어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기대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한 이는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며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을 좀 찾는데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서 열매를 맺어요. 예를 들어 공부해서 합격해요. 아니면 자식 농사를 지었는데 자식 농사에 잘 져가지고 열매를 잘 맺었어. 아니면 사업에 성공의 열매를 맺었어.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해요? 아, 저 사람들이 교회 나가던 예수님 믿더니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아, 저 집이 예수 믿더니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합격했네.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했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속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죠. 그럼 농부가 이 포도나무에게다 어떻게 돼요? 막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이런 거 영양제를 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가지한테 열매를 맺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걸 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 이 가지를 어떻게 돼요? 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서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네,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란 건 뭐냐? 교회에 나왔어요, 우리가. 그러면 교회에 나왔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살면서 지난날 불의하고 악하고 죄악되고 세속적이고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새로운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빛의 자녀, 이제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1장 2절에 보면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땅이 혼돈했대요. 공허하대요. 텅텅 비었대요. 흑암이 깊음에 있고 흑암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으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과 공허와 질서로 잡혀지는 이런 역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과 그 마음을 보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어둠 속에 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 세상에 오신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빛 대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한 사람은 그 마음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라는 것은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또 이 어둠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삶에 오시면은, 빛이신 그분이 오면, 여러분, 이 안에도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물러갔어요. 이 불을 전부 다 끄면 여러분 어때요? 여기는 컴컴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속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했어요. 또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되냐?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닌 사람은 영혼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내일 이제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먼저 안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밖으로는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하늘의 영광을 보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삶 안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하늘로 승천해 가신 예수님께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일을 이제는 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나가서 이 기쁜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인 이 복음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 또 성공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그것이 성공하여 열매를 맺어서 여러분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성공하지 못해 계속 실패해.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열매를 맺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성공을 할 때 그 성공의 열매를 맺은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럴 때 보람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축복의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여러분이 거해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은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하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이거는 전혀 꽃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떨어져 나가 있으면은 절대로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여기 그랬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누구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 1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인데, 포도나무 나는 줄기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대요. 아무런.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여기가 이게 포도나무라 합시다. 이게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요놈이 지금 뭐 열매가 하나 달렸는데 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겠죠. 근데 이것이 여기서 끊어져 나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아니 이게 열매 맺는데 하나님께서 농부가 주는 것이 다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가지에 와가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데 이게 가지가 혼자 떨어져 내가 혼자 열매 맺겠다면 열매 맺을 수 있어요?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삶에 열매 맺는 것, 축복의 열매, 성공의 열매, 모든 열매를 맺는 그것을 어떻게 돼?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인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가지인 내가 포도나무 줄기 예수님께로 떨어져 나와서 나 혼자 열매 맺겠다? 열매 못 맺어요. 성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 안 믿고 나 혼자서 열매 맺겠다고, 사업의 열매를 맺겠다고, 축복의 열매를 맺겠다고, 성공의 열매를,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나 혼자 열매 맺겠다고 어떻게 열매를 맺냐?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므로 정말 좋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려면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때요? 나무가 좋은 데서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죠. 근데 나쁜 나무라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돌감람나무를 이걸 갖다가 참감람나무에다 접붙여 놓으면 어떻게 돼요? 참감람나무 진액을 봐,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어. 들포도를 갖다가 참포도나무에다 접붙여 놓으면 어떻게 돼요? 참포도 열매를 맺어.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스스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 안에 가서 믿음으로 접붙임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을 공급을 받으면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어때요? 안 믿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데 예수를 안 믿고 스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딱 접붙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되니까 자연히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어요. 여기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걸 깨달으면요, 우리가 교회 나오지 말라고 발로 막 차. 야, 교회 나오지 마, 교회 나오지 마 막 하면서 발로 차. 그래도 어떻게 돼요? 예수 믿지 말라고 아무리 발로 차고 내쫓아도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 떠나서, 교회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잖아요. 이걸 깨닫는 순간은요, 나는 예수님 떠나서, 너희가 나는 예수님 없어서 살 수 있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이 그래요. 포도나무 가지 지가 줄기를 떠나서 뭘 혼자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알면요, 예수님 믿지 말라고 해도 안 믿을 수가 없고 예수님 떠나라고 해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거 예수 믿다가 그냥 세상이 좋다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좋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보니까 어떻게 열매를 하나도 못 맺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 떠나서 뭐가 되는 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실패와 좌절뿐이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아.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접붙임을 당하고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열매 맺는 비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혼자서 있잖아요. 막 사업하면서 성공 열매 맺어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사업하는데 그런 지혜와 능력과 경영의 능력, 물건을 다 주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막 내 노력을 하면 됩니까? 가지같이 혼자 하려고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냐고? 못 맺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한 사람도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이 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알면은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처음에는 어떻게 왜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할지 이걸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예수님을 왜 꼭 사람이 우리 인간이 믿어야 되니 알았잖아요. 이거 설명해 주면은 예수님 안 믿겠다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 왜? 아니 예수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면은 내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 자기만 손해야.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고 그 안에서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 두 번째는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려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뭐라뇨?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어버리고. 여러분 이제 이거 그대로 말씀 놔둬보세요. 농부가 과수원을 이제 가꿀 때 가지치기를 가세요. 근데 이 두 가지예요. 가지치기 할 때 하나는 뭐냐면 이게 아무리 봐도 열매를 안 맺어. 그럼 열매를 안 맺는 가지는 가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가지치기하고 잘라버려. 이거를 왜? 쓸모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 안에 와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계속 열매 없으면 이렇게 잘림을 주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무릇, 거기서 같이 읽습니다.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포도나무나 이런 데서 과일 여기 과수원 해보신 장로님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버려야 되죠. 그러면은 이것이 여기서 실한 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이와 같이 뭐냐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열매 맺는데 방해하는 걸 그대로 놔두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려면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쓸모없는 것들을 잘라버려야 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네요. 우리 인생의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 그런 말씀들. 나무를 심어가지고 이게 잘 자라서 과일나무가 자라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 쓴뿌리가 있어. 그럼 그대로 놔두면 어때요? 절대 이게 나무가 잘 자라지도 못하고 좋은 열매를 못 맺어. 쓴뿌리를 가서 어떻게 돼요? 아까워하지 말고 팍 찍어버려, 잘라버려야 되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또 여러분 보십시오. 자, 가지도 여기에 이게 아깝다고 이게 실한 것이 열매를 맺었는데 그대로 다 놔두면 돼요. 절대 좋은 열매를 많이 못 맺어. 이게 열매인데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탁탁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야 큰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죠.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도 10분의 비유도 그랬잖아요. 돌짝밭에 그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절대 열매를 못 맺어. 가시를 어떻게 돼요? 가서 다 가시나무 뽑아버리고 제거하고 불태워버리고 돌짝밭에 돌을 다 캐내가지고 뭐로요? 옥토로 만들어야 거기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계속 뭐냐면은 열매 맺는데 그런 방해되는 거 있어요. 게으름이라든가. 어떤 청년들은 막 이제 시험 공부를 해. 그러면 시험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때? 합격해가지고 그 성공의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게임이나 하고 인터넷이나 하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지금 열매 맺는 걸 방해하고 있는 그거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열매 맺는 시간이 늦춰지고 열매를 못 맺어. 또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축복의 열매를 맺었는데 계속 세상에 어떤 좋지 않는 그런 어떤 그 열매 맺는 방해가 되는 인간관계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축복의 열매를 많이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정말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가지와 같은 거, 그걸 잘라버리고 쓴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해야, 그래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두 번째,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것을 제거해야 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자, 시편 1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3절에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겠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이 열매 맺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그러면 아니 목사님, 성경 읽은다고 이것이 사업이 뭐 열매를 맺고 이것이 뭐가 기도가 열매를 맺고 이게 가정이 무슨 행복의 열매, 자식 농사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네, 맺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나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것을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기록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원리, 열매 맺는 방법, 성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농사를 잘 지어서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자녀 교육에 대한 책도 저도 여러분 읽어봤지만 그런 이런저런 책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보다 더 좋은 자녀 교육법은 없어요. 여러분 행복의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냉장고나 TV나 그런 거 사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가이드북이 나오죠. 이걸 어떻게 조작하고 설치하고 뭐 이런 게 나와.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뭐 결혼 안내서라고 하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제품 안내서처럼 결혼 안내서 뭐 이런 거. 저도 한번 읽어보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뭐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사업한 사람들은 사업을 어떻게 경영을 해야 이게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어떻게 해요? 여기에 뭐냐면은 성경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가장 훌륭한 경영학 교과서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여기 여러분은 가장 행복을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그런 확실한 길을 가르쳐 준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인간관계를 할 때도, 뭐 가정생활 할 때도, 직장생활 할 때도 이런 걸 모든 것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요, 거기서 열매 맺는 방법을 알게 되고 지혜를 터득하게 되고 하나님이 성경을 읽는데 그런 영감을 주시고요, 깜짝 놀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런 거 몰랐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야, 성경에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냐? 너무나 막 놀란 거예요. 놀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행하게 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오늘 그렇게 말하는 이 시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아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그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하는 일이 어느 때 형통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르쳐준 그 열매 맺는 방법을 따라, 그 열매 맺는 가르쳐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행하게 될 때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하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말씀을 한 곳 찾겠으면 에스겔서 47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4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여기 보면은 지금 에스겔이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종이 환상 가운데 어떤 걸 보았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성전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 문지방,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이제 불타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유다가 망해가지고. 그래서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을 지었을 이 에스겔이 말할 때는 성전이 이스라엘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성전에 보니까 어때요?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물이 흘러나와요. 예루살렘의 그 모리아산, 거기에 지금은 이제 그 회교 사원이 있는데 황금 이 사원이라고 해가지고 둥그런 그런 사원이 있는데 그 자리가 성전 자리인데 거기에는 뭐 강이 없어요. 물이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이제 앞으로 있게 될 그것에 대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여기 성전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닌데 환상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뭐냐면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겠죠? 자,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거기 8절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에 바닷물이 어떻게 돼요? 되살아나. 죽은 바다가 살아나.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었죠. 근데 살아나. 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생명이 막 번성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이 물이 흘러는. 자,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리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열매 맺지 못하던 것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구약의 환상 가운데 에스겔에 본 성전은 신약이 뭐라고 했어요? 교회. 교회에서 물이 흘러. 여기 꿈의 교회 뭐 무슨 여기 강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는 뭐냐? 바로 영적인 의미예요. 바로 이 교회,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말씀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교회,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성전에서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그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1998년 7월 24일 날 하늘이 열리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때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첫 번째 교회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담임 목사를 위해, 강단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강단이 살면은 여기서 담임 목사가 살고 강단이 살아서 생명수 같은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의 강수가 흐르게 되면 여기 온 여러분의 영혼이 살게 돼요. 여러분이 살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되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은혜의 강수, 생명수 같은 말씀의 강수가 흐르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것이 살아나고 살지 못한 것들이 살게 되고 병든 것이 고침을 받고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면은 생명수가 흐르는 교회, 이 하나님의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말씀의 생수, 은혜의 강수를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고 있잖아요. 막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가서 막 세상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광야 같아요. 근데 이 교회는 뭐냐?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영혼의 오아시스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된 영혼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생수, 은혜의 강수,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근데 게으른 사람은 절대 성공 열매, 축복 열매 못 맺어. 근데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힘만, 내 능력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내가 하는 일이 열매를 맺으려면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건 나 혼자 하는 거야. 그러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내가 꼭 시험, 취준생들의 고시생들 막 합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내가 머리 쥐어싸 하면서 막 잠 안 자고 열심히 해야 돼. 어떤 사람처럼 이단에 빠져가지고, 아니 그때 고등학교 다닌 녀석이 우리가 매일 양을산에 기도하러 다닌다, 거기서 만났는데 뭐냐면 공부는 안 하고 매일 와서 기도만 해요. 막 금식하고. 그래서 아니 보니까 고등학생이야. 너 왜 공부를 안 하고 매일 여기 와서 기도만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유, 기도 열심히 하면 주님이 다 가르쳐 주신대.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그때 목포고등학교 다녔는데 이제 시험 볼 때가 되니까 어디 갔어요? 학교에 가서 있잖아요. 서울대를 가겠다고 원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이야, 진압 담당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볼 때도 이 녀석이 완전히 돌았지 그러잖아요. 아니 실력 형편도 없는 녀석이 지가 서울대 가겠다고 그런 거예요. 막 자기 집에다 서울대 간다고 큰 소리 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겠다고.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있잖아요.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해. 기도만 하고 사업을 열심히 안 하면은 절대 사업의 성공의 열매 맺지 못해. 먼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기도는 안 하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열심히 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매를 맺으려면요, 학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 아멘. 사업한 사람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먼저 막 내가 가서 먼저 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사업에 대한 지혜와 경영의 능력과 물건과, 그리고 사업을 할 때 이런 모든 거래처를 열어주시고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런 걸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막 사람 만나서 막 복음 제시하고 이렇게 하지만 먼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오늘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계속 기도만 하고 어떻게 돼요? 주여 이 교회 부흥을 주셔,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만 하고 전도 안 하고 있으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들한테 최근에 막 그런 말을 해요. 아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절대 교회 부흥 안 된다, 성장 안 된다. 기도했으면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가만히 여기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사람 보내주냐? 절대 안 보내주신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목사님들이 기도만 하고 있어 하루 종일. 교회 절대 부흥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먼저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사업하고, 전도할 때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아멘. 농부가 그러잖아요. 자, 열매 맺는 거 되니까 농부가 가서 씨를 뿌려놓고 가서 이거 비료도 안 주고 잡초도 제거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안 하고 어떻게 돼요? 계속 주여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돼요? 집안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가을에 가봤어. 가을에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열매가 하나도 없고 잡초만 완전히 무성해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신 하나님, 적당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잘 자라게 해주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병충해 먹지 않게 해주고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어떻게 돼요? 병충해 있으면 농약하고 비료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이렇게 열심히 해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극단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고 또 최선을 다한다고 열심히 하고,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 너희는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 했어요? 우리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어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열매 없는 삶은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고 나의 모든 수고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는 예수 믿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열매 맺는데 방해되는 걸 과감하게 결단력을 가지고 다 찍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끊어버려야 돼.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그 가운데 열매 맺는 비결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생수가 흐르는 교회에서, 아무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이미 강단에 생명수가 말라버렸어. 어떤 교회는 생명의 말씀이 멈춰버리고 세상 이야기만 강단에서 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고 은혜가 말라버렸어요. 그런 데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말씀의 생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고 은혜의 강수가 흐르는 곳에 가야 내 삶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면은 여러분, 우리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